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가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수영해 오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약 16시간 정도를 수영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차가운 물속을 쉼 없이 수영해야 하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상어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배 한 척이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시간쯤 수영했을 때 플로렌스는 도저히 더 이상 수영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배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계속 격려했는데 결국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플로렌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포기해서 결국은 수영을 중단하고 배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배에 오르고 보니까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는데 배에 오르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해변이 보였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해변으로부터 800m 남겨놓고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눈에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개가 제 시야를 빼앗아갔고 결국은 제 승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9월 4일 날 플로렌스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전히 그날도 짙은 안개가 깔렸고 물속은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눈앞에 안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체온이 떨어졌지만 첫 도전에서 포기했던 800m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앞에 있는 해변을 향해서 끝까지 물살을 저어가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안개가 짙었고 목표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그 해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쳐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수영해 갈 때 목표점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힘겨운 수영을 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힘겹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므로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힘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어의 위협 때문에 힘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수영을 포기하고 배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 위에 올라오면 힘겹지 않고 편안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배 위에 올라탔다는 것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힘겹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아쉬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삶에는 권태가 생기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권태와 허무는 신선한 생명을 좀먹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배 위에 올라타서 안일하게 지내지만 권태와 허무 때문에 점점 더 힘겨워지는 그런 삶은 상어가 위협하는 그러한 환경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수용을 포기하기 쉬운 생활이 싱가포르 생활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서 적당히 안주하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듯 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기 쉬운 곳이 이 싱가포르입니다. 여튼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착해야 할 캘리포니아 해변이 있고, 영적인 캘리포니아 해변이 있고, 거기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힘겨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수영해가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캘리포니아 해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언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침 인생이라는 바다를 힘겹게 수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점점 없어져서 오랜 동안 배고픔에 시달렸던 사람도 있고, 오랜 동안 억압과 부정의 속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권태와 허무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의와 공평이 없어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가 침략해서 성경에는 그 아수르 제국의 그 하수가, 그 강물이 너무나 범람을 해서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의 목까지 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치 이제 아수르 제국이 주변을 맴도는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상어 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떨어졌던 위협적인 상황, 이것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예언하는,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의 예언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 또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는 메시아 왕국의 얘기를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상황이나 오늘날의 상황이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2700년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시면서 남은 자들을 격려하시던 이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예언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영적인 캘리포니아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본문으로 삼아서 최근에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수용할 때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수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제가 도착할 영적인 캘리포니아 해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해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저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저의 영적인 해변, 캘리포니아 해변을 묵상토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6절에서 9절 사이에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본문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해서 9절까지 오면서 9절을 묵상하다가 저의 묵상의 초점이 1절로 이동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다시 좀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1절을 묵상하면서 초점이 1절에 맞추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계의 모습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6절, 7절, 8절은 아주 물론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시지만 구체적인 모습이 나온 반면에 9절은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9절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는 어떠한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그렇게 충만한 세상이 된다. 이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 나라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금 찬찬히 1절부터 묵상을 해야겠다 그러고 다시 1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1절을 묵상하는 중에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간과했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1절에 풍부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식은, 제가 발견한 지식은 이 다음에 메시아 왕국 때 온 세상을 충만히 뒤덮을 그런 지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오늘은 그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수용해 나갈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수용해 나갈 때 그 메시아 그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땅은 어떤 모습, 어떤 메시아가 역사하시는가,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수영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도중하차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1절의 의미를 바로 알았더라면 플로렌스처럼 다시금 재도전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메시아 왕국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 구체적인 지식이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만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새가 누구죠? 예,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 성경에는 다윗을 성군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로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두 다윗만 같다면 하나님께서 더 바랄 것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심판이 임하면서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걸 주목하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이면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을 주목하게 하셨을까? 이새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인가, 훌륭한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새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이제 왕을 세우려고,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후계자들을 사무엘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럴 때 이새의 가문까지 왔어요. 와서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들을 좀 전부 나하고 면접시켜라. 내가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네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부 데려와라. 그렇게 했을 때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다윗이 8번째예요. 근데 이새는 7명만 데려왔습니다. 이새 생각에는 다윗은 왕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기골이 장대하거나 독특한 능력을 갖거나 이런 아들들은 몰라도 다윗은 외모로도 볼품이 없고 힘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성품도 똑 그 어린 싹 같고 몸통이 잘려버린 자리에서 연약하게 솟아나는 줄기 같아서, 그 가녀린 줄기 같아서 다윗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새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선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 민족의 몸통이 거의 베어지는, 뿌리채 베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심판의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밑둥까지 잘라버리고 이새 위대했던 왕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볼품 없었던 2세, 거기부터 새로 솟아나는 싹, 그 싹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커다랗게 자란 거목, 그것이 쓰러질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내가 공들였던 거목이 밑둥채 잘려버리는 그런 상황. 우리 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집단이 그렇다고 여겨져서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뿌리까지 치실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 전체가 이제는 쓰러져야만 하는, 배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생명이 없는 고목과 같이 변했다고, 그렇게 타락했다고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목이 뿌리 바로 직전까지 잘라져서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오늘 첫째 메시지, 실망하지 말라. 몸통이 다 잘려나가면 사람 눈에는 끝난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이 메시아 나라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는 몸통이 잘린 고목의 뿌리에서 생긴 연약한 싹으로, 가녀린 줄기에서 시작되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해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것이 1절의 메시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연약한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의지했던 고목이 잘릴 때에 그 고목만 바라보고 너무 아까워하고 집착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목은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눈에 골칫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고목일 때에는 차라리 잘라버리고 새순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공들였던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목을 베어내셨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체하기 힘들었던 고목이 베어진 가운데에서 오히려 새롭게 홀가분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것이 1절의 메시지입니다.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타락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한없이 타락해 가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고목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이 베어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그 고목을 뿌리까지 베어버리고 하나님 다 베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순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 되라는 말씀, 그 메시지가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씀을 좀 나눠야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고목이 베어진 것은 복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맙시다. 고목은 스스로 베어버리시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드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 좀 격려하는 말씀 나누고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목이 베어진 것은 복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맙시다. 고목은 스스로 베어버립시다. 여러분, 고목이 베어진 건 복입니다. 고목이 베어져서 정말 의지할 데 없고 폭풍 속에 촛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내가 그 자리에 새순을 키우고 메시아를 보내서 내게 믿기만 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새로운 결실을 맺게 하겠다. 이 말씀이 1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을 통해서 2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원점으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1절 첫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남과 북이 나뉜 상황까지는 안 되겠다. 자르자. 그런데 큰 영토를 누리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던 솔로몬은 남겨두는 게 좋지 않는가. 솔로몬까지 돌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도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고 큰 영토를 통치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줬지만, 첩과 후궁 합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부인을 돕고 온갖 우상숭배를,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우상숭배를 들여오도록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최고의 영화를 가져왔던 왕이지만 솔로몬 안 되는 것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순수했고 진솔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다윗도 자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볼품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던 이세,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후예였던 이세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돌아가서 다시금 새순과 같이 다시금 새 다윗을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밑둥까지 돌아가서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여린 새싹과 같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다시금 다윗 왕국, 믿음의 다윗 왕국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세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라야 할 솔로몬이 무엇이고 잘라야 할 다윗이 무엇이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 그 자리, 이세, 그 자리가 나에게는 어디인가? 내 삶에는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하시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복이, 그 정말 복이에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점으로 이세까지 돌아가서 새순을 만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진정한 메시아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길을 바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여러분, 구원자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생명의 사역이 원대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이 땅에서는 끝까지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서 메시아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작은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여린 가지가 나오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분들은요, 작은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초라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적은 것을 인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차 잘못하면 말구유에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참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연약한 모습이요 볼품이 없고 그 메시아의 사역 역시 볼품이 없이 무시받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 큰 나무가 잘려져 버리고 그 밑둥에서 솟아나는 조그만 싹과 같다는 거, 메시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여린 줄기와도 같다는 거, 이거 모르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가 끝까지 수용해서 메시아 나라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무는 그 큰 온 세상을 깃들이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거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야 온전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논리로 빨리빨리 나무를 키우려다 보면은 아차하면 거목이 아니라 고목이 될 뿐입니다. 또다시 잘라버려야 하는 고목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크다고 인정받으면서 사실은 생명력이 없어져서 고목이 점점 죽어가는 고목이 되는 게 그게 꿈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꿈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잘린 고목의 그루터기에서 솟아나는 볼품없는 조그만 새싹, 생명력으로 충만한 조그만 가녀린 새순,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고 거기에서 많은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새의 줄기에서 솟는 새싹으로, 몸통에서 잘린 뿌리에서 솟는 새순으로 이 땅에 와 있다. 너는 그런 메시아인 나를
너의 삶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느냐? 이 세상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린 새싹, 초라한 새순과 같은 나의 모습을 명확히 바라보고 그 모습,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새싹이요 새순, 볼품없고 여린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 말씀 듣고 발견합니다. 주님 거기에 계시는군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믿음으로 잘 수용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나온 그 영적인 캘리포니아의 해변, 그 해변에 도달해야 하는 존재고 우리를 그 해변으로 초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제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살다가 고목이 잘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고목이 잘렸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고목과 같은 거 잘라내버리고 주님 내 삶에 새순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새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플로렌스 체드윅은 35km 중에 800m 남겨놓고 고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용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주님이 많은 결실을 맺어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주님은 소박하고 연약한 새싹과 같은 새순과 같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가녀린 모습, 볼품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정말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시각으로 큰 거목되는 데만 노력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했기에 그것이 고목되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그러한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쳐 그것을 잘라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면 성령님께서 잘라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잘려졌을 때 실망치 않게 해주시고 잘려진 그 자리에 새순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실 맺는 데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적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얼싸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